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천국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이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4장에 있는 풍랑과 폭풍은 하늘의 왕이신 분을 따르는 그런 노정, 그런 길 가운데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뒤에 그 다음의 일도 굉장히 그 5천 명을 먹이신 역사와 비슷한 일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너무 힘없게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다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문제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는 주님을 따르는 길,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고 가는 곳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또한 반대와 이런 풍랑과도 같은 그런 영적인 도전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육신적인 소망과는 실제적인 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탐하거나 구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왕의 신복이 되거나 충신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이면 장관도 되고
어느 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 참모로 열심을 다 하잖아요. 나중에 다 한 자리씩 주니까.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이 세상에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영광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밀리삭을 훑어먹어야 되는 배고픔도 있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아픈 자라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왕을 따르며 여러 가지 주님과 더불어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상급이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러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 길인데 주님이 그 주님의 기도는 먼 거리이겠지만은 떨어져 있지만은 풍랑 위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서 그것이 폭풍을 어떻게 걸어가셔요.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주님에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장벽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풍랑이든 높은 산이든 깊은 골짜기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구할 때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배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있는 배에 오르시는 주님,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도 여러분 폭풍우는 멈춥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폭풍우가 멈추는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부재할 때는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주님의 부재 상태에서는 관계의 깨짐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이 외형만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영적인 시험들이 떠나게 되고 사단 마귀가 스톱 멈추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폭풍도 3년, 5년 가는 폭풍은 없습니다. 사실상 3년이나 5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주님께는 겨우 몇 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오실 겁니다. 그것이 거친 풍랑이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누리시고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육신적인 영광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